약성경 14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두 구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주일 4부 청년 예배의 자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계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자리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계신 그 모든 처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반기독교의 그런 흐름 속에 매 순간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기독교의 사상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영적 의병들의 모습들은 우리는 심심치 않게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강렬한 영적 존재감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 의병들이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취임 3년 차인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 빌 리라는 그 주지사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빌 리라고 하는 주지사는 지난 10월 11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그죠? 10월 11일 기도와 금식 그리고 겸손의 날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테네시주, 그 미국 테네시주의 주민들은 10월 11일에는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인정하며 우리 테네시 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갈망하며 앞으로의 그런 날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치유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와 금식의 날로 주지사가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2019년에 취임했었던 이 주지사의 공식적인 세 번째 기도와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들어 이 기도 금식의 날이 미국 테네시 주 안에서의 세 번째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 주지사가 이렇게 고백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테네시주와 그리고 우리 미국이라는 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정의와 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지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온 그 주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자 라고 그렇게 선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아직도 문화와 미디어 같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통한 영적 전쟁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남미라든지 유럽과의 그런 상황들과 미국의 상황은 아직까지 사뭇 다르죠, 그죠? 이미 중남미라든지 그 유럽 같은 그곳들은 거의 영적으로 봤을 때 피폐화된 그러한 상황들 아닙니까? 그나마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구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여전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소유한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자꾸만 그 문화와 미디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뭉개뜨리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즉 청년 세대와 우리 청소년 세대들에게 자꾸만 저들의 그런 영적인 시선들을 가려버리고 저들의 귀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육적인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소유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진행되는 전쟁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금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빌리라고 하는 그런 주지사,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영적 의병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그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평생의 하나님의 사명자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지구촌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아픔도 겪어보셨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더욱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완벽한 부활의 능력도 기꺼이 다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문제없이 공급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의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드러나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전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표적,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사건이 아주 소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이 갖고 계셨던 그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단순한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이미 한번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그런 존재감을 분명하게 오늘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 민족들에게, 또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사실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셨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예수님 자신만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존재감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 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 성경의 복음서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 예수님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으며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이라고 하죠, 그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 또한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접하게 될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단순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갖고 계셨던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분명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즉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표적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즉 죄가 없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하여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의 혼인잔치, 그 결혼식에 우리 예수님 초대받으셨죠. 이 결혼식,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 자리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그 혼인잔치에 동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었죠.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어떠한 상황이었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1주나 혹은 2주 가까이 진행되는 그러한 저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그런 혼인잔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나와 같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벌어졌었던 혼인잔치, 즉 결혼식은요,
그 마을의 아예 대표적인 축제로 항상 진행되곤 했었습니다. 더욱이 이 혼인 잔치 자리에는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리고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도 같이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진행되었던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객들이 이 결혼식 자리에 초대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의 흐름으로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이 자리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돌발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잔치,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그런 문화는요 굉장히 큰 축제였고, 그 집안을 드러내는 정말로 예의와 격식을 갖춘 그러한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된 일이 발생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필수 품목이었겠죠. 그 포도주,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했었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다는 것은 잔치 분위기를 그 자리에서 흐트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는, 즉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었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와 결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었던 이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돌발 상황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상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고, 가끔은 너무나도 힘들고 끔찍하고 곤혹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사실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인가, 누가 예측이나 했었겠습니까? 예측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여전히 수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나 인간의 기술로 완전히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이나 누가 과연 예측했겠습니까?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갔었던 이 상황을 과연 누가 예단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갖고 있었던 상징성이 대단했었죠. 이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었던 주인의 입장, 그 상황을 마주했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포도주가 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 상황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 현실이었어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주하기 싫었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돌발 상황을 과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저나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들은 결국 주님이 거머쥐셔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들은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주님의 그런 능력의 팔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드러내 보이고 싶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아주 강렬한 존재감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강렬한 존재감 앞에 무릎으로 애원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 사실,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인생의 그 돌발 상황을 놓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해결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아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돌발 상황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의 그런 진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고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께 지금의 발생된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에게 이르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능동태 직설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즉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예수님께 억지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아뢰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곧장 아뢰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과 그 어머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목격을 했었겠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기술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직감했었죠. 어떤 직감이요? 신앙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직감의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직감에서의 그런 우리가 그 순간 행해야 될 것의 1번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대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이 순간 직감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분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위대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메시아적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그 순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며 주님께 해결해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이 어느 타이밍에 생겨나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모습,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인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매 순간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유일한 돌파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며 맡길 때에 구원의 거룩한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현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믿고 확신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 마리아부터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즉 기대했었던 대답, 기도하며 이 상황을 아뢰었죠. 그러면은 기도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자의 입장에서 기대했었던 응답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으신 4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은 예수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습니까? 방금 읽어보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그 여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무슨 의도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갖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의 그런 철저한 주님의 의도, 거룩한 주님의 계획하심, 우리 주님의 그런 모든 의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였죠. 마리아의 부탁이 포도주 부족 현상, 이 포도주가 바닥을 치었었던 이 현상을 해결해 달라는 그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기도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혼인잔치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하객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메시아를 나타내는 요소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지금의 이 상황을 넘어서서 인류 구원이라는 역사적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셔야 할 예수님 자신의 피를 주님은 염두에 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직은 내 목숨을 드러내 놓아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도로서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주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는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의 이 돌발 상황,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이 상황에서 인간이 기대하며 인간이 이 상황만을 놓고 부탁했던 것과는 전혀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계획하심을 염두하시며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우리 주님이 머릿속에 다 염두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기도 부탁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 여종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셔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그 순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그러한 기도 앞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이 상황을 놓고만 부탁하고 있었던 그 기도, 물론 이 기도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하며 살아가야 할 위대한 진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목숨과 생명을 책임지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 썩어져가는 지구촌을 살릴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위대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염두하며 그 위대한 진리를 놓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마리아와의 오고 주고받았었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위대한 진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비전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옷자락을 그래도 붙들고 나아가고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을 것이고, 오랜만에 예배당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확신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유지하고자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만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 땅을 살리실 분, 나라와 민족을 떠받치실 분, 지구촌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참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귀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리들,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어떻습니까? 영적 의병으로서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울 준비는 되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성도, 즉 믿음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 즉 하나님의 사명들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때로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을지라도, 때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며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귀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주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 신앙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신앙인. 5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분명한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것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구하죠. 혼인잔치, 그 결혼식장에서 사실 잔뼈가 굵은 하인들이었었죠. 나름대로 이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며 순간순간 하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민하게 잘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결혼식장을 섬기고 있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하객들을 계속해서 상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객, 이 결혼식 자리가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찾아오는 하객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또한 손님이나 그리고 주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꿰뚫어보고 있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결혼식장 안에서만큼은 하인들을 따라올 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하인들은 혼인잔치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니었죠.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죠?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너희들이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채우라라는 명령형의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입니다. 물이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가득 넘칠 정도로 채우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혼인잔치 현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봤을 때 아주 다양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하인들이었지만 영적 권위자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8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명령까지 하셨죠. 이번에도 하인들은 이 주님의 갖다 주라는 명령 앞에 그대로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혼인잔치 자리에서의 그런 총책임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배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연회장에게 그대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연회장, 즉 지배인에게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그런 사회적 축제나 혼인잔치 등을 할 때에는요 연회장, 즉 지배인들을 미리 섭외를 해서 이 잔치 자리를 진행하게 하는 그들의 그런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연회장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죠? 적어도 이 혼인잔치 현장에서는요 연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비중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이 연회장은 혼인잔치 자리에 테이블마다 앉아 있었던 하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 하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주 고객의 응대에 아주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연회장들은 철저했었고 다양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신부도 이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포도주의 출처, 엄밀히 말씀드리면 관심 없죠. 포도주의 출처가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하객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혼인잔치가 파토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연회장과 하인들은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왜 좋은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오지 않았냐며 나몰랐었던 연회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인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인지를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절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었던 하인들은 적어도 이 흐름 앞에서의 신앙적으로 저들은 예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저들은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계셨던 예수님, 인간이 갖고 있었던 포도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선물을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성전 되시는 분이신 것을 절대 순종으로 저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 보이고 싶지는 않으셨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항아리에 가득 채운, 엄밀히 말씀드리면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이 하인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완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생겨났었던 그 돌발 상황의 인생의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평생 기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열방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주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 단 한 번의 온전한 순종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땅에서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표적, 즉 예수님의 기적 자체에 이끌리는 그런 인간의 그런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말미암은,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여전히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강렬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주님 앞에 우리 청년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참 이 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평생 의미가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는 할로윈 데이인가요? 날짜적으로 따지면 오늘이 할로윈 데이죠, 그죠?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전부터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심지어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초등학생들에게 기가 막힌 분장들을 요구하며 행사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저 역시나 보고 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죠? 저 아일랜드 켈트족에서부터 유래되었던 그 죽음의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부터 생겨났었던 이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 죽음의 신을 섬기는 그 켈트족에서 일어났었던 그 문화가 로마 카톨릭의 삐뚤어진 그런 우상을 섬기는 부문화와 혼합이 되어서 지금의 이 할로윈 데이가 만들어져서 완전히 변질이 돼서 지금의 이 문화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문화가 바로 할로윈 데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31일이 교회적으로는 무슨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이었죠. 오늘이 504년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중세 유럽을 완전히 영적으로 깨웠었던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바로 오늘 10월 31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날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10월 31일, 매년 10월 31일에 할로윈 데이를 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을 항상 평생 명심하며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나팔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웠었던 교회의 역사를 깨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깨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드러내 보이고 싶지는 않으셨지만 그분 자체로도 강렬한 존재감으로 나타났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나라와 민족과 정말로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평생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의병들의 눈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이 거머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인정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겠습니다. 절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정말로 지금의 시대가 찾고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